오늘 우리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은 사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죠. 그리고 몰려오면서 그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기 바라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집에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람 중에 이제 지금 본문에서는 중풍병자라고 말하는데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내려보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내려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죄 사함도 받고 또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또 거기에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서기관이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신성모독이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되죠. 자,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보시고 치유를 통해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상황을 평정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에는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또 치유하심을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완벽한 건강을 가진 사람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완벽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저는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그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어쩌면 우리 모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고 치유를 받아야 될 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첫 말씀해 보니까 수일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일 후에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일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 뭔가 있었죠. 앞은 상황이 어떠냐면 1장 45절에 말씀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장면이 뭐냐면 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 한국 옛날에 이제 그 병명은 문둥병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한센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병. 사실 이 나병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죠. 그리고 불치의 병이죠. 그런데 이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피하시려고 하는데 좀 쉼도 좀 가지시고 기도도 하고 좀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좀 그러기도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로부터 수일 후에, 다시 말해서 이 수일이라는 말은 며칠 뭐 일주일, 2주일, 3주가 아니라 사실 1, 2, 3일 좀 지나서 이런 표현인 거죠. 예수님의 상태는 어떨까요? 피곤하고 좀 쉬기 위해서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쉬려고 하는데 다시 소문을 듣고 또 집 앞에 오는 겁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저희의 삶도 그렇고 이 신앙의 생활을 또 교회 생활을 감당하다 보면 좀 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우리 셀 리더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직분자들이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요청을 이거 좀 하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좀 믿는다 하는 분들은요. 내가 힘들어도 또 도와줘야지.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지치셨어요. 그래서 좀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렇게 직분을 갖고 있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조율을 할까? 이 잘 조율하는 게 사실은 내 자신에게도 신앙적으로 건강한 일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서로 간에 이길 수 있는 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나는 힘들고 지치지만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도와주고 나서 나도 마음에 그죠? 지쳐 쓰러지는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억지로 도와주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무조건 다 돕지 않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먼저 가라. 기도하겠다.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거는 기본으로 하죠. 다시 말해서 상황을 나를 중심으로 보고 내 신앙생활을 하며 도울 것인가? 아니면 상대편의 필요를 먼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자, 그런데 때때로 내가 지칠 수 있죠. 내가 연약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때에 그 상황을 어디에다 제일 먼저 맞추느냐면 나의 영성에 먼저 맞추는 거죠. 내 영성이 예수님처럼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먼저 지쳐가고 있다. 영적으로 지금 고갈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걸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성은 충만한데 육체적으로 좀 고통스럽고 아직도 좀 피곤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탁하고 오히려 그들을 돕기로 시작할 때 영성이 충만한 것 때문에 육신이 극복되고 그들의 삶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좀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다.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이때쯤에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나 지쳤다 이제. 나 일 안 할란다. 니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면에서 좀 지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을 지금 돕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좀 며칠 다니시면서 좀 피해 다니시면서 영적으로 충전하시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도 쉼을 필요로 하지만 사람들의 필요가 너무 많은 것을 보시고 힘을 내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 우리는 이것을 좀 본받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좀 됐으면 좋겠다. 지치지 마세요. 하지만 영적으로 좀 피곤하시면 잘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큰빛교회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제가 좀 심한 경우에는 한 달 내내 한 6, 70명을 한 두세 달 사이에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차 몰고 다니면서 막 움직여 다닙니다. 자, 그때마다 제가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섬겨 드릴 분에게. 제가 혹시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못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삐지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조율해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이해합니다. 그죠? 심한 경우에는요, 이제 운전면허 하러 간다 그러면 미니밴에 7명 탈 수 있잖아요. 그럼 저 빼고 6명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운전면허 갈 사람들 주르륵 차에 다 태우고 갑니다. 그리고는 DPS에 딱 가가지고 내려서 다 내리시죠. 가서 이제 서류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자, 저기 가서 쓰십시오. 다 써가지고 또 6분 또 줄 다 서가지고 이제 등록하고 운전면허도 하고요. 그죠? 서로 도와가고 하되 때로 시간 조절을 하며 의논을 잘 해가면서 무조건 내가 희생하고 도와야 된다가 아니라 잘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생활에 좀 필요하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황당한 일이 생겼죠. 갑자기 지붕에 우두두두두 하더니 거기에 열리더니 거기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뭐가 내려왔을까요? 병자가 내려오죠.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라 그랬는데 이 중풍병자가 소위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뇌에 머리에 뭐 이렇게 핏줄이 터져가지고 온몸을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소아마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잘 사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마 좀 등치가 있었겠죠. 네 사람이 이 사람을 움직여서 그다음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결국에는 지붕을 뜯게 되는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 여기가 꽉 차가지고 그죠? 갑자기 예배하고 있는데 이거 뜯고 뭐가 두두두두 거리더니 사람이 내려온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내려온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치유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내려오는 그것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 짜증 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붕에서 뜯고 뭐 이럴 때에 뭐 먼지 안 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좀 그 나라의 뭐 이런 부분들을 상상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그 집들, 옛날 집들은 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대부분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꼭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주 강한 거라기보다는 지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흙 같은 거를 으개 가서 거기에 칩과 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와도 있을 수 있죠. 아마 이 네 사람, 이 환자를 끌고 갔던 네 사람들은 이 집안 구조나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끼면서 이제 내렸을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황당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아픈 그 사람의 상태와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의 상태를 먼저 보시면서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먼저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중보의 역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예수도 믿고 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과 이 상대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몸이 아프고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만 예수를 믿는데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픈 분을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두 가지의 치유의 상황이 있다면, 같은 상황 속에 누가 먼저 나을까요? 누가 잘 나을까요? 당연히 예수 믿고 그분도 기도도 하고 그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낫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잘 아직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그들에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먼저 아니까 그들을 향하여 기도로 계속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짜증내지 않고 상황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를 치유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요. 영어로 보면 s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son. young man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이일까? 꼬마 아이를 4명이, 어른 4명이서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큰 어른인데 son이라는 단어, young man이라는 단어를 쓸까? 어떠세요? 뭐 쓸 수도 있죠.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제자들 보고도 son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좀 이렇게 뭐랄까 하대보다는 친한 관계로, 그죠? 믿거나 말거나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뭘 일을 하거나 뭘 물건을 사고 이럴 때요, 백인 조금 노인에 속한 사람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Hey young man, 그거 물건 좋아, 사가지고 가.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별 관심 없으시죠? 그죠?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씩 들으시나요? 지나가면서 Hey son, 그렇죠? 젊은 사람들 보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감을 주면서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기분이 나빠져요. 내가 동양인이라고, 내가 지금 머리가 희끗해가고 내가 지금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인데 나한테다 영맨이라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분이 나한테 친한 관계로 말하는구나.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는, 그죠? 내 감정에 나의 선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라고 부르실 때는 아마도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 이분이 뭐 나이도 어리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부르셨을 거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해요.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죄 사함인가요? 아니면은 낫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표현을 해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도 묵상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할 때는요,
한 구절 한 구절들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상황에 본다면 이 영맨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셨을까? 또 왜 치유부터 안 하시고 죄사함을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어쩌면 이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의 문제는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사함을 먼저 하실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쩌면 몸 낫는 것보다 먼저 죄사함을 받고 몸이 낫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다.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보다 이 군중들, 특히 거기에 앉아있는 서기관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것을 먼저 보이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더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치유를 안 하시고 죄사함에 대한 것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을 통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서기관들이죠. 자, 한번 보시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이 앉아서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teacher라 그랬어요. 법률, 말씀의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마음에 불편했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 뭐죠? 신성모독. 예, 그러면 블레스포미요. 그럼 블레스포미가 무슨 뜻이죠? 신성모독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뭔데 지금 이거 죄에서 사함을 받는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신성모독이 일어나면 그들은 목숨을 겁니다. 맞나요? 들리나요? 그죠? 안 된다 그러고 일어나서 뭔 소리 하냐 너 그러고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방어하고 그 신성모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일이 못하도록 목숨 거는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궁중심리에 지금 묻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주님은 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밴드 마치 현상이라고 말해요. 또는 편승 현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 10명을 세워놓고 11명을 세워놓고요. 10사람에게 먼저 짭니다. 자, A와 B가 있는데 분명히 답은 B예요. 그런데 10사람에게 A라고 답을 해라 라고 말을 해요. 11번째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거 답이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A인데요. 10번 다 한 다음에 11번째 사람에게 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속으로 B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B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A인데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죠? 이제 이런 현상이요. 정치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또 광고 같은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이제 쳐보시기 바랍니다. 편승 현상 이런 거 치면요. 대표적으로 그 사용됐던 그런 제품들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해가지고 이 제품이 히트를 쳤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히트를 쳤다까지 다 나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 찾아봤거든요, 몇 개를. 그래서 막 지금 슬그머니 그 제품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오는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이 분명히 자기의 생각으로는 예수께서 행동하고 선포하신 그 일이 신성모독이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입으로 발설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했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들은 발설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정을 딱 보신 거죠. 무엇을 보셨을까?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모든 현상들, 여러분 거기에 몇 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상 몇 가지를 보면서 이건 아니야. 그래서 저거는 잘못됐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말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 가지고 있거나, 또 반대 현상도 있죠. 이거는 태극기 들고 나가야 돼, 촛불 들고 나가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편승에 의하여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간다면 서기관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변의 사람들, 교회 일들, 정치의 일들, 심지어 우리가 상품을 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의 그 심리에 동작하여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에게 딱 붙잡고 지금 하신 말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본문에 보니까 자, 한번 보시죠. 그 밑에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이제 그 마음에 그들에게서 접근하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느 것이 쉽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게 쉽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침상을 들고 나가서 치유해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자, 상황적으로 답하기 좀 어렵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어떤 힘들어하는 한 형제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김대영 목사가 설교하다가 또는 뭐 기도하다가 형제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자, 그 아픈 데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표정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서기관들에게 무엇이 쉬웠을까요? 손들기 한번 할까요? 1번. 회개 선포가 쉬웠다. 2번.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게 쉬웠다.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쉽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김대영 목사가 오늘 당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당신 지금 다리가 아픈데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체크할 수 있잖아요. 세속적 안목,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냥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죄사함이 더 쉬운 일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땅에. 그러나 정말 우리는 아픈 사람이 침상 들고 나가는 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달랐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로 선포하며 낫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본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희생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인데 엄청나게 어렵고 본인도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인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내가 눈으로 안 봤으니 괜찮다. 그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침상 들고 나가는 일은 이건 초자연적인 일으로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에 들고 나가라 했을 때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편승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요, 정치인을 바라볼 때도 그 시각으로 볼 거고요,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모든 경제적인 현상도 그 시각으로 볼 거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할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있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고 정치인들을 대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대하는 마음들을 가진다면 뭐가 다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배제되어 있는 딱 현대판 서기관에 해당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딱 하게 되죠. 자, 다 같이 한번 2장 12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내 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때는 속으로 부글부글 뭐지? 반항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뭐 의아하게 그건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에 그 요동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침상 들고 나가라 하고 실제로 나가니까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다 everyone. 거기에 서기관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하죠. 눈으로 보고 내가 측정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영적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시큰둥하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께 향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비판하고 있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들? 중풍병자와 더불어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서기관 같은 그 사람들도 동시적으로 주님은 치유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육체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들의 진짜 치유를 요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기관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침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걸 적용하기 위해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겉모습만 본다면 이들보다 더 충성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서기관들의 그 중심 딱 하나 결여됐어요. 성경도 많이 알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해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영적인 능력 없이 그것을 지성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부분이 치유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자인 것을 주님은 보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 믿기로 시작하신 분 아마 여기에 해당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을 세워가니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서기관 같은 바리새인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기 자신을 안 비추고 남들을 비추는 거예요. 너 보니까 좀 모자르네. 너 보니까 너 신성모독이네.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지고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지성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치유함 받고 용서함 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들,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모든 관계 정말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의 그냥 뉴스 듣고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를 따라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인도되고 있는 갖은 광고들, 드라마들, 책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뒤에 결론이 있지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또 영적으로든지 연약한 부분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통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분명히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이셨고, 또한 우리로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고 있는 육신적인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잘 제대로 살피자. 자, 오늘 우리 이제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우리 금백교회에서는 파워 힐링 캠프라는, 함께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나 또 내 육신의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강한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참여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용서와 치유를 통해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축복의 삶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가장 경건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어쩌면 판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앉아있던 그 서기관들과 육신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친구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치유함을 마땅히 받아야 하며 그 일을 예수께서는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 그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육신의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함을 받고, 또한 우리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께서 이를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금빛교회를 하나님 늘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일에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 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세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잘 살펴 우리의 되어야 될 부분, 용서되어야 될 부분들을 주님 앞에 잘 드러내며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